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본문이 조금 긴데요. 읽겠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용이 좀 긴 것 같은데요. 그냥 읽어보면 우리가 신약성에서 종종 접하는 이 율법과 믿음, 복음, 그걸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또다시 예전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먼저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랬었죠. 유대인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그래서 언제든지 가면 먼저 거기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일반적인 얘기라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삶을 보니까 율법을 따라서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 1장 2절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건 다른 복음 없는데 사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시금 율법에 묶어놓고 죄에 묶어놓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따라서 되는 것이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큰 민족을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아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이러한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나선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다고요? 그것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이건 성경을 의인화한 거라 그러는 거죠. 성경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종이나 또는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죠. 네. 이걸 미리 뜻하시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대요. 물론 학자들이 말하는 이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줄 거라.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게 만든 뱀으로 나타난 사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한 측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10절에 나오는 이 복음은 언약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으로는 처음 나오는 거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지금 바울은 이방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방인이고 무슨 유대인이고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유대인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히브리인인 거예요. 히브리인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큰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인이지. 원래는 셈의 후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고 유대인들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나눠진 건데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대로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거예요. 세상의 여러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요. 거기에 뭐 이방인 유대인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먼저 뭐가 들어가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럼 그 복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종종 이게 빠져버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재물의 복, 자식의 복,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로 여기신다고요? 감사하죠.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의로 정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너무나 여긴 광고한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야 이런 사람이.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자식이 없는데 아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겠다. 밤에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 저 별처럼 내 후손을 보겠다. 근데 이걸 황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홍수로 세상을 물로 덮으셨어요. 네. 세상을 지으신 지가 얼마나 된다고. 네. 아담으로부터 몇 대 안 돼갖고 카운트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보면. 그런데 온 세상을 물로 덮으셨어요. 죄가 관영해서죠. 아담이 지은 죄가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담 혼자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퍼져서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네.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네. 이 노아 시대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찼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항상 악할 걸 다 아세요. 악한 걸 아세요. 겉으로 드러나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지만 생각까지도 다 보니까 항상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실수를 했네. 뭐 완전하다면서 새빨간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나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하시는데 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런데 완전히는 아니죠. 그럼 하나님 진짜 실패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을 남겨두셨어요.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후손 가운데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러면 이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것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지나고 보니까 똑같이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온 세상에 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은 이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선복음인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근데 복음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후손을 많게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뭐 복이죠 그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는데 우리하고는 타임 스케일이 전혀 다르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복 주신다 그래갖고 따라 나섰는데 도대체 어떤 땅을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여기 저거 봐도 다 사람이 살고 있는 데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지어는 여기는 없는가 그러고 했더니 또 와갖고 서로 빼앗으려고 그러고 우물 빼앗고 또 다시 다른 데로 밀려가고 뭐 자식을 주신다 그러는데 자식은 뭐 깜깜 소식은 없고 그래서 25년이 흘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100세 99세가 됐어요. 그런데 나타나갖고 내년에 명년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주시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나이가 적었을 때 말씀하시지 이제 100세 가까이나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사라도 처음 믿지 못했죠.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웃었다 그랬잖아요. 너 웃었지만 할 수는 있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죠. 웃었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비웃었던 것 같아요. 비웃었는지 진짜 정확하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100세 때 아들을 낳은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거죠. 스스로 고백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대신 낳고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달라고 다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다. 어떻게 해요? 99세에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100세에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확인시켜 주시려는 거죠. 봐라.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자식을 낳고 키우고 후손들을 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주는 아들이다. 그 자식인 거죠. 정말 그러냐? 번제물로 바치라.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시리어스한 분이세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내가 준 자식이냐? 번제물로 바쳐라. 아니 번제를 바치면 그럼 후손이 어떻게 돼? 근데 하나님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준 것처럼 번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이루시려면 그 아들 다시 살리셔서 그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죽여서 번제물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라. 사실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세도 우리도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럴 때 이젠 알았다. 이젠 됐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신 것이 어린 양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자식들 잘 낳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이 시대에 들어와서 이걸 보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고 그 복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고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 이삭을 통해 이삭으로. 그런데 실제로 천하 만민이 있는데 이삭은 기껏해야 그 가나안에서 조금 움직였는데 어떻게 천하 만민이 되겠습니까? 이 후손을 통해서죠.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모든 것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가고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거짓말로 이루는 거죠. 네.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다니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게 완전히 꽂힌 거죠. 아니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해서 그래서 이걸 막으시려고 거짓말을 하셨구나. 그랬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시는지를 완전히 뒤집어서 이걸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걸 따먹고 결국 하나님과 분리돼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가 그 세상을 뒤집고 결국 모두가 사망을 임하고 이 저주 아래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그 속에서 너 복 받고 잘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인 거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복 받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정말로 마지막 정죄를 받는데 그 형벌은 음부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뭘까요? 결국은 그렇게 될 복입니까? 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렇죠? 정말 진정한 복.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들어갔는데 먼저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죄의 문제가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결국 죽음인데 그 형벌은 죽음인데 누가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인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짓는 죄처럼 그 죄의 종류에 따라 그 경주에 따라서
뭐 내가 얼만큼 벌금을 내든지 구류를 뭐 몇 개월면 몇 년 살든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생각해도 늘 그런 죄 생각하고 회개할 때 그런 거 회개하고 그리고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냐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죄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복을 구하니까 엉뚱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셨어요. 그렇죠? 그 후손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주셨죠. 거기서 나라도 세우게 하셨어요. 그 주변국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천국이 됐나요? 다 무너졌잖아요. 둘로 쪼개지고 둘 다 우상을 섬기고 거짓신을 섬기는 나라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해줄 거 다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복 받았냐 말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해갖고 이제는 잘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잘 살아라. 살게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시는데 어떤 복입니까? 네.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아까 읽었던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주시오는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왜 저주를 받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지켜야지. 철저히 지켜야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내게 주시겠지. 이런 사람들이죠. 저주 아래 있다고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도 모든 그 율법의 항목들 언제든지 좀 쉬는 시간 안 줍니까? 세상에도 쉬는 시간 있는데 하루에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율법을 지키고 나머지 12시간은 좀 쉬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24시간 365일 항상 그 모든 항목 다 따라야 되는 거죠.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 내가 할 만큼 하는데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런데 왜 잘한다 그랬지? 이거는 뭐 했냐? 한 사람도 낯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내 보여주시길래 그랬어요. 왜 율법을 주셔갖고 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내가 뭔가 잘해서 이루어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율법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대로 다 행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이 율법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래서 의인은 율법을 따라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먼저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때 먼저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 의롭다는 게 뭡니까? 이게 법정 용어죠.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값이 치러졌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석방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안 진 사람은 진작부터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래도 뭔가 좀 찔린 사람은 이제는 내가 자유다 그럴 거죠. 네. 늘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럼 의로 정하셨으면 그럼 됐네, 이제는 난 자유니까. 그 자유로 뭐 합니까? 나가서 또 죄 짓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롭다 하시면 그런 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 이제는 석방이다, 자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값. 왜냐하면 그 형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내 죄값이 치러졌다고 그러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서 맞다, 너 죄가 사함을 받고 너는 죄로부터 자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라 부르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죄사함을 하는 거 감사하네,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가는 자유인 거예요. 진짜 죄 가운데 자유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렇죠?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죠. 그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죄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해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사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실 준비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는 죄가 없는, 죽음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이제는 너는 석방이다, 자유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일부 예배 때 보내준 거 에사야 39 Offering Sacrifice, 이 애니메이션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에사야 39. 네. 이거 지금 그 속죄하러 이제 제물을 갖고 제사장한테서 이거 보이고 이제 속죄 제사 드리고 그래서 죄 사함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가져온 양을 살피죠. 사람을 보질 않아요. 양이 흠이 없나 보는 거죠. 흠이 있으면 제물로 받지 못해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인이 그 죄를 전가하면 그 양이 그 죄를 대신 집어쓰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허물이 있으면 실격이에요. 제물이 쓸 수 없어요. 대속제물로. 근데 이제 흠이 없는 거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죄를 전가하는 안수로 했을 때 이제는 저 양이 죽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칼을 건네는데 이 죄인이 저 제물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그 피와 가지고 제단에 올려 번제로 태우고 이제 그걸 먹고 이 죄인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따라 이제 저렇게 제사를 지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뭐 양심의 가책도 있고 뭐 그렇지 뭐겠지만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반복해서 드려지면서 그건 우리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반복하면. 별 생각 없어도 이제 자연스럽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숙달돼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흠없는 재물 갖다 놔주면 그냥 들고 재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산 받고 나오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이걸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에 드디어 짐승이 아니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을 때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우리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온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실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떠먹는 날에는 누군지 가로로 안 했어요. 말씀 안 했어요. 가로로. 정령 죽으리라. 내 아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하시고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그걸 이루셨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세상은 아무도 이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죄 가운데 어둠에 묶여 있었죠. 심지어는 제사장마저, 관원들마저, 율법 학자들마저, 대제사장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넘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대로 당신께서 대속제물로 그걸 다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제물로 드려주신 거죠. 우리는 상상도 못했죠. 우리가 그렇게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야 소수가 눈 열리고 귀 열리고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부르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 받으시고 돌아온 탕자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나를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는 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그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바울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 그분이 누구시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말과 이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의롭다 여기는 복과 함께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쳐주신다고요. 네. 너는 의로운 자다. 인천을. 그래서 나는 이제 확증받아서 이 서류에 보니까 분명히 무죄라고 돼 있어.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석방에 해봤냐 그런 게 아니라 인쳐주신다는 것은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자녀로. 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받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이 이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과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내보내 주셔서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면서 세워지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해서 후손들이 세워지는데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런 약속이었어, 이런 복이었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으니까 아니 다 믿었는데 뭐 나도 천국 갈 건데 그건 됐고 이제 세상에서 복 주셔야지 복 주신다 그러셨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썩지 않을 것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러겠습니까? 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지 않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온 거예요. 성령으로. 네.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복을 구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막힌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인용하지만 네. 히브리서 11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로부터 16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고요. 네.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래서 대가 이어질 수 없는. 물론 그렇죠. 네.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7절,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뭐라고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아니,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모셨다고요? 이게 뭐야? 그냥 믿으면 됐지. 뭐 또 죽은 자는 또 뭡니까? 네.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동일한 바울의 기록이에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가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되어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붙여 그냥 산다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저주의 죽음을 대신하셨는데 그거는 당신의 죄 때문에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건데 내가 그분이 옳고 의롭고 선하고 정말 믿는다면 옛사람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고 저렇게 죽었다면 내 옛사람도 그렇게 죽는 거 마땅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보라는 거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나이에, 늦은 나이에, 그리고 그 옛날에 정말 내 후손이 없으면 이걸로 망하는 건데, 끝나는 건데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친다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자기가 죽었다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하는 것, 자신의 영광, 그것을 다 포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죠. 자기 대선에서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 아들 번제물을 주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거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거 이루시려고죠. 네. 이걸 이루시려고요. 그냥 말로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셔서 그 나라,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원수가 없고 질병이 없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다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드러내시고 이루시려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울이 경험하고 확인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어떠한 복인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걸 산 소망으로 받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의 눈이 열린 거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다시는 죄가 침입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가 휘둘 수 없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한 성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걸 보증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아직 다 완성된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완성된 모습은 우리의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때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 육신은 낡고 쇠하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오직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육체는 이 육신을 따라 죄 가운데 있어. 그 스트러글이 있죠. 그럼에도 관계없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사도를 세운 거죠. 그 마지막 유월절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기다 물을 담아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없다. 그러니까 씻어달라고 또 나와서 그랬죠. 그럼 큰일 나죠.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다 깨끗하기만 그렇지만 몸은 깨끗하나 그렇지 않다고 다 깨끗한 건 아니라 했죠. 그래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만 제외한 거죠. 제자들이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깨끗해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점에 맹세하면서 그랬었는데 베드로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비록 그렇게 실족하고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주님 다시 붙잡아 주셔서 세워주시는 거죠. 이 주님을 믿음으로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실패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서 예수님 그리고 말씀만 하고 떠나셨는데 이제는 저들이 나서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정말로 흩어진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다 흩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품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도 여기에 눈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예비해 놓으신 그 유업을 있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보증을 세워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변해서 돌아다닌 거예요. 우리도 그러냐는 거죠.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 우리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보이는 모습으로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이 다 거기에 달려들 거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 영으로. 그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함께 하셔서. 그런데 한 영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셨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이죠. 네. 이 은혜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정말 여기에 눈이 열리고 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껍데기만 붙잡고 그런데 만족하지 않으니까 교회 가봐도 그게 그거고 기도하는 건 응답 안 되고 내 삶은 밤낮 이렇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그게 믿지 않는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네. 정말로 회개하고 우리를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려고 그 아들까지 저주 아래 두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데 이걸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믿지 않는 이유밖에 없는 거죠. 이게 회개될 제목인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께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경자매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주일 예배를 가는 차 안에서 이란 전쟁에 관하여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에린이가 그 땅에서 죽거나 죽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전쟁으로 인해 닥칠 경제적 인플레이션과 국제 전세의 혼란 등만을 이야기하는 나에 대하여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었다. 하나님은 참 에린이를 통하여 나한테 많은 말씀을 하신다. 바로 정신이 돌아왔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들,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자들에 대한 통곡이 가슴에 울렸다. 그리고 에바다,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기먹고 말 덮는 자에게 하시던 에바다, 나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이미 선포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들어갔다. 하늘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도 곧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예수님을 순간순간 싹 잊어버리는 저에게 에바다 하셔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산소망을 증거하는 역사가 내 안에, 그리고 함께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들을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창세 전에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르며 그 앞에 예배, 교제할 수 있는 얼마나 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는가. 그때부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기 시작했다.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격과 감사.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은혜를 받는 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가 회개가 되었다. 새벽에 한국 엄마의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와 있었다. 엄마의 목장이 식사 당번이었는데 모두 어머니의 연세분들의 목장이기 때문에 항상 권사님과 장로님이 식사를 만드시고 치우시고 두 분이서 모두를 섬기시는데 작년부터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함께하기 위해 접시 하나라도 열심히 닦고 계셨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번 주 일요일에 찍어서 보내주신 것이다. 그 비디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우리 모녀가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감사가 되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의 고백이 넘치게 나왔다. 지난주 말씀 중 너가 나의 기업이다. 내가 그 값을 치렀다. 너는 내가 값을 치룬 나의 기업이라는 말씀, 감당이 안 되었던 말씀. 어떻게 주님? 왜요? 왜? 처음으로 가슴을 때리는 질문에 일주일간 이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었는데 어떻게, 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창조주,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니 우리 두 모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온갖 것으로 치장하며 세상의 부와 권세로 나를 드러내느라 공고하고 지친 목마른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살다 지옥 갈 자가 바로 나였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생명을 드린다며 95, 96년에 우르무치까지 중국 선교를 다니며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몰랐기에 안다고 하지만 나에게 실제가 아니었기에 베드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던 자, 사건과 문제 앞에서 어찌하여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매일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 있었기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접시 하나를 닦아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에 했었지. 이 교회의 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마음조차 몰랐던 나였다. 하지만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하신 주님, 나에게 썩고 쇠하는 유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헛된 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바라며 죽어도 사는 산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확실히 확인하고 갖게 하신 주님, 택하심을 입었다는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왜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를 확실히 알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마음껏 감사하며 기뻐하며 할 수 있다. 엄마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신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건강도 정신도 모두 잃어가고 재산도 뺏기고 사방으로 막힌 것 같지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서라도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삶으로 이끌고 가시는 주님. 아직도 끈질기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할 수 없게 죄와 사망의 권세는 붙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까지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걸까? 나 또한 묵상하면서 실제되게 하신다. 그리고 묵상할수록 이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너무너무 좋게 하신다. 그리고 이 산소망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함께 떡을 떼는 하늘 공동체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 말씀을 매일 선포해서 생명의 떡을 매일같이 나눠주시는 목사님, 기도로 몸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사모님과 교회 지체들 사랑하게 하신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영원한 산소망, 영원한 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완전히 세상에 묶여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름값이 올라가고 세상이 혼란하고 그런데 예린이가 뭐였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복음을 보면서 진짜 놀라운 거예요. 네. 애들이 순전하잖아요. 어른은 온갖 생각 다 하지만 애들은 거기 딱 꽂히면은 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전한다 그러지만 그 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정말 하늘의 복, 그렇죠?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예. 옛날에 우리 장모님이 그랬어요. 전 성경 모르니까 천국 좋은 데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뭐 금도 있고 문도 있고 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세상에 있는데 왜 가냐 그래서 내가 크게 잠들구나. 저 세상에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그래. 네.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귀한 것이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네.
정말 여기에 눈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근데 그 관문이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기는 붙어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것이 먼 훗날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조금씩 확인이 되고 조금씩 맛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에파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러는 거죠. 그 죄의 자리, 세상에 묶여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거 알았어요. 우리 달리다 이름이 그렇게 어려운 이름이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거기 달리다 금이죠. 거기 나오는 이름이죠. 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는 아라모죠. 아라모. 예. 정말로 우리가 묶여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무덤 속에, 누가 무덤 속에 있어? 그런데 보이지 않은 영적인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그러죠. 예. 이 세상 권세 그 무덤 속에 묶여 있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 반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다 하나 죽었다. 교회가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려요? 네. 깨어나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지 살아나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예전에 육체를 따라서 보고 듣고 알고 따랐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예. 우리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고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부른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